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들은 계란말이를 만들고 나는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계란말이를 이렇게 먹는데 평소와 같지 않고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젓갈이 안 갔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먹겠는데 이제 아들이 김치찌개를 탁 먹으면서 김치찌개에 꿀이 흐르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만약에 김치찌개를 어떤 식당에서 판다면 나는 매일같이 찾아가서 이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밥을 먹으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니, 똑같은 반찬을 서로 만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게 만들었냐 하고 했는데 아들은 꿀이 흐르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말에는 사람을 아주 기쁨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은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같은 말인데 이렇게 양면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같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맛이 없냐 하고 인상을 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눈을 치가시 감으면서 꿀이 흐르고 있네요 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에는 정말 양면성이 있구나. 이 말에는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 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아들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뻥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뻥 아니에요. 뻥치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별 얼굴의 표정이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가져다 주고요, 슬픔 받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갈 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오늘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일주일 동안 또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이번 주간은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크게 담아서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한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신앙에는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 어떤 신앙에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내가 생각해 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믿음 생활하면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사건에 생기면 우리는 그대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길에 서서 열심히 신앙의 길을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을 탁 뿌리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신앙이 없어 넘어졌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졌느냐?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우리가 여지없이 쓰러질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목사인 저도 어떻게 이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문제는 이길 수도 있는데 하고 저분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형편없이 팍 하고 넘어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되게 진짜 아파요. 가슴이 내리는 듯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도대체 왜 그런가라는 겁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 보면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빠질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그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분명하게 나타난 현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성도님들이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그 9절을 한마디로 제가 줄인다고 한다면 그들은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그리고 분남과 비방과 거짓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이 신앙생활을 과연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신앙생활이 실패한 신앙생활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음란과 거짓과 부정과 탐욕과 욕심과 거짓말과 이간질과 그리고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신앙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이게 신앙인가? 라고 하고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이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럴까? 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은 예수를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이냐면 이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냐면 신앙이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보다는 탁월한 그 믿음을 소유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또 교회 안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아니 예수님은 이래서 근데 그 말을 해주는데 그 말에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어떻게? 이론적으로. 그러나 그 말에 확신이 없는 걸 보면 참 답답할 때 있어요. 근데 골로새 성도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이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탐심과 유혹과 욕심과 그리고 분남과 비방과 거짓말과 악독과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이게 다 신앙인가? 왜 이 신앙이 이렇게 됐을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 잉태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거짓과 술수와 그리고 비방과 욕됨과 거짓말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런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어디서 없어졌느냐? 우리의 죄는 사실상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죄에서 죽었고 다시 오늘도 우리를 무엇으로 살렸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의로 다시 살렸다고요. 그러면 죄가 마감이 됐고 죄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전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뭔가가 문제가 생긴 그 점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이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주님이 주신 것도 땅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에서 주님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땅의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주신 게 문제일까요? 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익과 그리고 땅이 주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그럼 무엇을 찾으라는 건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의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느냐? 땅의 것을 찾을 때부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이 찾는 것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취하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땅의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의 것을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의 것은 뭘 말합니까? 위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하늘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성경이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것은 어떤 거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욕심과 이런 거짓과 권모술수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용서와 평강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자꾸 땅의 것만 찾지 말고 땅의 것에 살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이들은 다신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연합된 존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한다면 땅의 것을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목숨을 걸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의 부름에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의 것만 보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인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고, 오늘도 주님이 저와 동행하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맨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집사 오늘 또 안 나왔네. 왜 저 집사는 늦었지?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재정은 어려운데 성도들은 왜 안 드러날까?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했을까? 왜 오늘 저 집사님 빨간 옷을 입고 왔을까? 뭐 생일인가? 뭐 이런 생각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나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것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이 모든 땅의 것을, 이걸 다 덮어버릴 수 있는데, 땅의 것이 우선이 된다고 한다면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욕심과 술수와 거짓과 이런 욕심의 잉태대로만 만약에 제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살려고 했었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당연히 그 부름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이 땅을 바라보면 사실상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땅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만 보면 좀 해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늘의 생각이요,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땅에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늘에서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본질은 신앙입니다. 그럼 신앙의 그 안에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고, 여러분 돈이 오늘 몇 푼 들어왔나? 이거 밥은 제대로 했나? 오늘 역시 또 오시면서 가스불은 또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지금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예?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아닌 걸 갖고 자꾸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유혹이 들어오면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살아가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과 사소한 어떤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분냄과 성냄과 참지 못함과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땅의 것으로 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이 땅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만족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의 만족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은 위의 것인데 위의 것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아라.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땅을 볼 때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골로새 성도들에는 믿음도 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에 다시 살아났던 그 예수와 연합된 단데도 불구하고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것은 없는 당연한 이치는 땅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뭐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땅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사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기쁨은 다 잃어버린 거. 분명히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고, 분명히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그 한 가지는 오직 우리는 땅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를 향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엔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도 중요하고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번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땅의 것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 하늘의 것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뭔 내용입니까? 너희들은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입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은 귀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있을 것 다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 찾지 마라. 왜?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너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땅의 것은 거저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자꾸 신경 쓰고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에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신앙의 성공일까요? 신앙의 실패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신앙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전반전 신앙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제 후반전의 신앙은 성공하라고 뭘 바라보라고요?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더 이상의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신앙으로 후반전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왜?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된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후반전의 신앙생활만큼은 승리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 또 인생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고 우리 이제 신앙 가운데도 있지만 비록 내 신앙이 전반전에는 실패했을지라도 후반전에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을 원하세요? 실패를 원하세요? 아무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속으로는 또 실패를 원하나?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에 반드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신앙에는 실패를 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주님을 떠난다고요. 이게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 신앙의 실패는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만큼은 여러분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내 신앙의 성공을 하려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을 때부터 신앙의 성공은 여러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아야 돼요. 왜? 예수가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찾는 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찾는 자는 이 후반전에 닫혔던 문을 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찾지 않고 땅을 찾는 자는 닫힌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에는 악과 선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는 죄와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악과 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또 의와 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궁금하시죠? 내가 어디다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기도 합니다. 내가 악에다 마음을 두면 악이 이길 거고, 내가 선에 마음을 두면 선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에 후반전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시죠? 나무를 한번 보시면 나무는 다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다 나무 끝도 이렇게 다 보면 다 나무들이 하늘로 뻗어 있지? 근데 그 나무가 어느 순간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예? 죽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순간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고 맙니다. 제가 이 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우선이냐 하늘이 우선이냐. 오늘도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아니면 내 인생에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다 신앙을 둬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는 데서부터 신앙을 둬야 우리 후반전에 승리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후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후반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이냐? 우리는 오직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여러분 나가셔야 여러분 됩니다. 땅을 보면 절대로 하늘의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인생은 땅의 것만 보고 여러분 살아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반전의 인생은 땅의 것만 찾았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후반전의 인생은 위의 것만 찾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전반의 실패는 우리 후반의 성공을 약속하는 거기도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 오늘 책망하고자 하는 이 말이 오늘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간절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전반보다는 후반을 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하늘의 것,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축구 경기를 지금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후반에 골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과 선수들이 전반에 골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후반에 골이 들어갈 때 승리를 확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도 그렇습니다. 전반에 예를 들어서 골을 많이 넣었다고 한다면 그 관중들이 그 게임을 보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왜? 다 이겨놓은 게임이니까. 근데 후반전에 그 골이 들어갈 때에 그때 어떤 승리를 맛보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는 그렇게 보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후반전에 여러분 믿음의 생활, 승리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전반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이제는 그거와 관계없이 이제 후반전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것만 여러분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보증 수표와 여러분 같을 것입니다. 맥도날드를 창업한 그 외판원이었었는데, 이 맥도날드를 외판했던 그 리에크 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사실 자판기를 파는 그 외판원이었습니다. 근데 53세에 맥도날드 것을 창업을 했고요. 우리가 KFC에 있었던 그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은 65세에 이 KFC를 처음 오픈했던 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전반에 이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다시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얘기는 땅에서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때로는 땅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이기도 합니다. 위의 것은 절망 같았지만 기쁨과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 안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반전에 우리가 성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후반전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후반전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데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 속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싶어요. 예수를 찾고 싶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을 수 없는 분들에게 찾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이번에 뭘 준비했어요? 11조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의 것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면 찾게끔 해드립니다. 마치 보물 지도회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꼭 나오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땅의 것만 찾으려고 안 나오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 새벽 기도 만들어 놨습니다. 예. 한 달에 30일입니다. 3일만 나오세요. 새벽 기도니까. 예. 한 달에 30일 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세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20시간이더라고요. 예. 근데 720시간에서 많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3시간이에요. 그러면 720시간에서 3시간 빼면 몇 시간 되는 거죠? 700? 7? 그 시간은 여러분 가지시고 3시간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노후를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한 20몇 분 모였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더니 전부 다 노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노후도 사실 우리가 노후 준비 많이 해야겠지만 그 우리가 재산도 모아는 것도 없죠. 연금도 없죠. 보험도 없죠. 뭐 현금도 없죠. 부동산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이 캄캄하죠. 예? 후반전 인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후반전 인생은 자식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정부의 혜택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노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후는 주님의 것을 찾고 나갈 때 우리의 노후는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노후의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용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셔갖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너희들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정도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정말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데 그 신앙의 딜레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땅의 것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여러분 찾고 바라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반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대다수가 다 땅의 것만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땅의 것에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아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찾을 때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것을 찾으면 하늘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에 전반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후반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후반에 신앙에도 성공하고, 물질 간에도 성공하고, 사업 간에도 성공하고, 이웃과 친지 간에도 후반만큼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오늘도 정말 후반에 성공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